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다윗의 형들 세 명이 다 사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왕을 위해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어요. 이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제 다윗이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이 다윗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오히려 다윗이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에요. 그리고 거구 3m 가까이 되는 그런 장군 앞에서 이 어린 소년이 소리를 친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을 호통을 쳤다고 한들 그 호통이 뭐 얼마나 겁을 먹겠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제 그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우리가 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맏형인 엘리압은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정죄하며 욕하고 자기 기준으로 함부로 비방하는 이런 죄가 쌓이면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형 엘리압이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압의 죄는요, 자기 마음대로 정죄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미움을 받냐면 이 다윗은 계속 삶 속에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간증을 많이 해요. 양을 치다가 곰이 사자가 나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간증을 해요. 엘리압이 볼 때는 저거 교만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인 형들이 볼 때에 죄인의 사고를 가지고 간증을 들으니까 그것은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공감해요? 세상 사람들은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 네 잘났다. 그리고 개뿔도 없는 게 큰 소리 친다 이러고 무시하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때요? 그게 은혜이고 그게 간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엘리압은 지금 뭐 하는 소리야 쟤. 다윗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사는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제 새벽에 어떤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나오는 말이 간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자기 중심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압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 밑에서 사람을 두려워했지 사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봐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 밑에서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인 정죄하는 세계에서 이 엘리압은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여덟째 막내 아들로서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허허벌판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다른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을, 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은혜가 없다고 해서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형들이 전쟁하는 이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의 일상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러나 사자나 곰이 그렇게 지킬 때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다 쳐 죽였나이다. 지금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보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보냈고, 또 나의 죄성이 막 올라왔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감동하셔서, 또는 어떤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죄성을 누르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만약에 간증이 없다면, 간증을 하라 그러면 내 일상 속에서 간증이 없다면 죽은 신앙인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게 왜 조심스러우냐면, 자기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자꾸 간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간증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증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고 나의 죄성이 올라올 때 주님이 눌러주셨고, 이런 간증은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은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의 쾌락과 화려함을 위해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이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돼서 살면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보내주셨고 내가 어떤 감정과 기분에 빠질 때 주님께서 말씀 속에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셨는지 우리는 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형인 엘리압은 그것을 교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을 봅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주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급소가 어딘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어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악어는 코를 찌르면 입을 쩍 버리고 놓은대요. 그러니까 물렸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버둥 치면 칠수록 악어는 더 물어요. 그럴 때 코를 찌르면 놓아버린대요. 그래서 헤엄쳐 나온대요. 동물의 세계인가 어디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사자가 물고 가면 수염을 잡으면, 오늘 말씀에 그렇죠, 수염을 잡으면 놓아준대요. 그리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급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자 사울이 말해요. 그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해요? 38절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요. 노트구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혀요. 왕의 갑옷과 투구를 씌워주면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어른인 그 갑옷을 입고 그 투구를 쓰면 얼마나 그게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39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익숙하지 못함으로,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그 갑옷이 입고 하면 무슨.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그것을 넣고 물매를 가지고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마다 그 사람의 고유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 고유성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길 때 그 고유성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유성, 하나님이 내게 준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 나만이 즐겁게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이 다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예배를 돕는 자로 사용받을 수 있고요. 음식을 잘하면은 식사 섬김으로 할 수 있고, 나는 청소를 잘하면은 성전의 곳곳에 성소하면서 섬김을 수 있고, 자기의 고유성을 살려서 그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기쁨으로 감당이 돼요. 그런데 인본주의, 내 중심적이면 쟤는 뭐가 잘났는데 맨날 저렇게 찬양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맨날 이렇게 뒷청소나 하고 있고 이게 와져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내 중심적이면. 그런데 예수님 중심적이면, 그래,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이런 달란트를 줬지. 어느 날 제 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언니야, 오늘도 새해에 뭐를 봉사할 건가? 그래서 내가 1층, 2층 화장실 청소를 내가 잘 한다고 썼어. 그래서 제가 왜 화장실 청소를 해? 그랬더니 언니야, 내가 잘하는 게 청소잖아. 근데 실제로 저희 여동생 집에 가면 모델하우스 같아요. 얼마나 정돈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진짜 깔끔해요, 진짜.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저희 집 이렇게 영상 통화하다 보면 언니야, 그 뒤에 있는 그것을 다 아래 집어넣을 데 없어? 그게 이렇게 보이면 정신없다고. 근데 저는 그냥 다 꺼내놓고 쓰는데 걔는 설거지해도 그릇이 다 들어가요, 어디로. 그리고 쫙 정리가 돼 있어서 아무 때나 가도 걔네는 모델하우스예요. 야, 이거 좀 삭막하다, 모델하우스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가서 그렇게 하고 막 모두 갖다 장식해놓고 뭐 향도 갖다 넣어놓고 그렇게 막 찍어서 보내. 언니야, 깨끗하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화장실이 얼굴이 되어져야 된다나 어쩐데나 그래가면서 그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즐겁게 하는 아이는 쟤밖에 없구나. 자기의 고유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는 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고 기분 좋게 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울의 갑옷을 입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사자나 곰을 이 막대기와 그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나다운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새해에는 한번 그렇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으로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뭐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고유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는 내게 주신 그 고유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나의 고유성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잘할 수 있도록 주신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